자, 우리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이렇게 인사를 잘해서.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른들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배워갈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 걸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미크론 때문에 아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얼굴과 얼굴을 좀 더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요즘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아마 또 이 베이징 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막 함께 이 선수들과 웃기도 하고 또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심판의 판정에 함께 막 반응하고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올림픽이나 어떤 뭐 특별하게 또 연예인 또 아니면 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될까? 그렇죠? 왜 저 스포츠 스타들 어찌 보면 제가 국가대표라고 했을 때 뭐 가족이 아닌 이상 또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알지 않는 이상 올림픽 경기가 나왔지만 지금이야 보지 뭐 우리가 중간중간 뭐 올림픽 끝나고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막 온 국민이 그 선수를 언제 봤다고? 예? 갑자기 그 선수를 막 응원하고 막 그 선수와 함께 웃고 울고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은 바로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그 사람과 우리가 한 민족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른 나라 경기를 보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선수들이 물론 잘하는 모습 보였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과 같지 않게 그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 뭐 연예인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관계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얻었다 그냥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행복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관심을 갖고 이야기 뭐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예? 외국인 보는 것처럼 오늘 이게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만약에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위인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을 흔히 떠올립니다. 왜 우리가 세종대왕을 대왕이라고 하나요? 한번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왜 다른 사람들은 왕인데 왜 광개토는 또 대왕이고 세종은 왜 또 대왕일까요? 세종대왕을 왜 대왕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이 한 업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세종대왕의 한글 편제로 인해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애민사상과 그렇게 한 업적이 나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니까 많은 왕들 중에서 그를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게 위인으로 올리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막 한참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왜군에 의해서 짓밟혀 있을 때 정말 영웅과 같이 나타나서 우리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위기에서 건져줬던 이 영웅. 그러면서 애국심을 갖게 하고 뭔가 우리에게 민족의 자랑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막 같이 공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적장으로 생각하겠죠. 이 사람만 없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마음인가?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분명하면 막 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막 같은 그런 기쁨과 감동을 느끼듯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의하세요? 아멘. 네, 우리 뭐 성도님들이야 아멘이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이게 누가 고백했느냐?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럼 자기가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빠져 있지만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양 같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뭐 순진하고 순수한 거 같나 보다. 뭐 예수님도 양에 비유했으니까 양은 뭐 그렇게 큰 뭐 기분 나쁜 동물이 아니잖아요. 혹시 멍멍이 같다. 그럼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양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양이요. 이게 좀 이렇게 목동으로서 이제 양이라고 자기를 지칭할 때 그 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목동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을 지칭해서 난 양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목자야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표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알려면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양이냐? 양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고집불통이에요. 몰랐죠? 우리가 순수하고 막 아주 뭐 이렇게 부드럽고 막 온순해 보이는 동물인 것 같지만 고집이 대단히 셉니다. 어느 정도로 세냐? 변화하는 걸 엄청 싫어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풀을 뜯으라고 한 곳에 놔두면 그냥 거기서 떠나질 않고 그냥 앉아서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만약에 풀을 뜯지 않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소들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뜯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풀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지나가는데 양은 한 곳에서 그냥 뿌리까지 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양이 지나간 곳은 다시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게 굶떠요. 그리고 고집이 대단히 셉니다. 말을 해도 안 움직여요. 보통 양들이 이렇게 길에 있잖아요. 빵빵 누르면 보통 동물 어떡합니까? 차가 오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잖아요. 양은 차가 와도 가만히 서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동물이 있지? 실제로 양이 실제로 이렇게 있을 때 목동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양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양이라는 동물은 되게 그 변화도 싫어하고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냐? 나약함이 있습니다. 양은 정말 약해 이런 건데 이 약함이 어느 정도 약하냐? 시력이 엄청 나쁩니다. 시력이 엄청 나빠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몰라 달리기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달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뒤집히면 못 일어납니다. 양이 있잖아요. 양 잡으려면 뒤집으면 돼요. 그럼 걔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 같다라고 해서 양처럼 이렇게 잡을 때도 그 양은 죽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피가 다 쏟아질 때 마지막에 그렇게 부르륵 떠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이 참 어찌 보면은 고집불통이다, 약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 없이 죽으셨던 그것도 이 양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비유도 되어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거 빼고는 양은 정말 그냥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양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그래도 어떤 뭐 숫소라든지 뭐 이렇게 함께 되면 자기네들끼리 무리지어서 할 때 누가 리더십이 나오고 하잖아요.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지켜줄 수도 없고 자기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나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은 반드시 살아갈 때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 목자인가 이렇게 아니라 내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이 자기를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정말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은 과거로 끝났잖아요. 그분이 지금한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물론 한글이라는 것을 창제해서 좋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진 않죠. 근데 예수님을 왜 우리는 믿고 있나?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한 것을 왜 듣고 그렇게 하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좀 더 인식하기 위해서 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임진왜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네, 이순신 장군 나왔으니까 임진왜란. 몇 년 했습니까? 전쟁을? 상식인데, 네. 7년. 7년 동안 우리가 했다고 7년 전쟁으로도 부르죠. 근데 임진왜란이 7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중간에 휴전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휴전하다가 또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린 보통 임진왜란 하게 되면, 제가 갑자기 국사 시간이 됐네요. 보통 이 도요토미 히로부미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뭐죠? 히로부미인가요? 도요토미 누구죠? 히데요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국사를 제대로 모르는데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느라고. 자, 일단 그래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공한 이유가 뭐죠? 명나라를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길이 되어주라. 이게 우리는 보통 임진왜란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진왜란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면 중간에 휴전했다가 정유재란이라고 일어났습니다. 이 정유재란은 첫 번째 어떤 그 명나라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휴전을 하기 위해서 막 우리 나라를 가지고 또 그때 조선시대 때 막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일본은 서울까지 줘라.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4년을 지체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재발이 일어난 게 정유재란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정유재란을 통틀어서 임진왜란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유재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침공을 했냐면 너무나 잔인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국사를 잘 좋아해서 본 건 아니라 예전엔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포털 사이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칼럼식으로 쭉 나왔는데 이 그림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준비됐죠? 네. 지금 이렇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 나무 옆에 보이시죠? 이 나무 옆에 밑에 뭐가 보이나요? 이게 아주 잔인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내용에 저 누워 있는 여인입니다. 엄마예요. 그 나무 옆에 그 조그만 그 아기가 아기입니다. 엄마가 칼에 벼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젖을 찾아서 죽은 엄마인지도 모르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명나라 장수예요. 이 명나라 장수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끔찍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사파에 있고,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그 정유재란의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임진왜란이 그냥 통으로 있으니까. 그 정유재란은 말 그대로 전라도 땅을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뭐 죽이기 위해서 전라도를 잔인하게 그냥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한 줄 아십니까? 자, 저기 있는 저 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 전쟁통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야 될 엄마마저 큰 변을 당했어요. 그러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돈을 주면 되나요? 자, 아유 불쌍해. 이 돈 가지고 먹고 살아. 지금 돈을 준다는 건 저는 돈을 주고 뭐 먹고 사는 이런 정도의 이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엄마가 죽은지도 몰라요. 과연 저 아이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살아남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보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저 형국이 우리의 형국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시작해야 될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저 명나라 장수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아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 저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어떤 형국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 나와야 되는지,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뭐 그냥 우리 스포츠 스타 우리 선수 응원하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저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죽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이 전쟁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지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구나. 나는 분별할 수 없겠구나. 저희 아이에게 성경책을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자, 얘야,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너가 이거를 보렴. 그리고 이걸 지키렴. 그러면 구원 받아. 그러면 구원 받겠죠? 저 아이가 글자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얘가 계속 얘기를 해요. 안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자, 무슨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더라? 갑자기. 네, 저 아이 이야기 했잖아요. 저 아이에게 있어서는 성경책을 준다고 해서 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경책을 주고 안 되니까 내가 친히 너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하게 내 안에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자,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또 귀한가. 제가 이제 하나 글을 보니까 저도 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들과 함께 생활하신 목사님이 글을 쓰신 내용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우린 보통 이렇게 양들을 보게 되면 초원에 막 풀어져 있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렇게 막 뒤를 따라오는 그런 양들을 많이 보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했던 곳은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푸른 초장이 없어. 비탈길이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잠깐 성지순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냥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풀을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목동들과 이제 함께 다니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험난하고 그럽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목동들이 목축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이제 어떤 그 이제 뭐죠? 그 풍랑이 오는 거를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예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집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어디에 모여드냐 하니까 거기는 굴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굴. 그래서 이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갈 때 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은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잘못 들어갔다가 못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굴이 막 여기저기 막 번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을 딱 보니까 이 큰 어떤 양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넓은 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동들마다 어디 지역을 가면 폭풍을 만났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약속이 되는데 이게 양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목동들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목축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대피소처럼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보니까 그 다른 양떼들도 보니까 다 표식 같은 게 보이지 않더래요. 이 목사님이 보시면서 보통 우리 양 표시하면서 귀에다가 뭐 내 양이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뭐 그런 표시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 굴에 집어넣고 아니라 한 큰 굴에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의 그 양떼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 목사님 보시고 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동굴 입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목동이 한 명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냈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양들 중에서 들은 양 몇 명이 몇 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 동굴 입구에서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이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이 표식도 안 하고 하는데 혹시나 이게 양도 새지도 않고 하는데 내 양인지 네 양인지 어떻게 아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양인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아니까 이 말도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할 때 별로 반응이 없어. 그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외국인이 금메달 땄어.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금메달 땄어. 그래? 뭐 여기 이순신 장군, 나는 적장인데, 이렇게 그러면 내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고 듣는다. 그것은 내 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양이란 동물은, 그래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에 아주 귀를 기울입니다. 엄청난 귀를 기울여요. 소리만 내도 움직입니다. 부르는구나 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쉽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런 컨셉을 갖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뭘 주려고 했는지, 이것도 알면 돼요. 너무나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 우리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는 집 나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지금 떠나는 게 그냥 갑니까? 그 당시에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내와 따르는 종들과 목축했던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갈 때,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땅 파서 물 나오지 않아요. 아무 데나 간다고 먹을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딘지를 알고 가냐고요. 어딘지를 알고. 그런데 거기서 또 왔다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판 우물을 남의 양들이 먹으면 내가 누가 먹어요? 우리는 식구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냥 죽음을 각오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험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떠나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끝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순종을 하면 네,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니 이제 지시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지시해주세요. 근데 지시가 없어. 근데 그럼 지시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심정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자, 짐을 다 실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잠깐 제가 동으로 가야 되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사가 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갈 바도 알지 못해 지금 나갔어. 아내가 쳐다봐요. 여보 어디로 가요? 옆에서 조카 롯이 쳐다봐요. 어디로 갈까요? 삼촌. 잠깐 기다려봐. 주인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기다려봐. 이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언제 가르쳐 줄까요? 네, 뭐 얘기하시는데 아시는 분 6절 7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제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렇게 이루고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당도하니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기 안 왔으면 얘기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은 아시죠.
올 거라는 걸. 근데 얄밉잖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왜 나는 안 가르쳐줘요? 내가 안 왔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분명히 제가 아무리 검토해도 언제 알려줬다는 것이 내용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도착하니까 얘기하니까 분명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고고학자들 뭐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방향은 알았던 것 같아.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남쪽 어디로 가라는 방향은 알았지만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줘도 조금씩 방향만 가르쳐줘.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말씀 보면서 잘 살면 돼. 이렇게 하지. 너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나타나서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야 아브라함아, 자 너가 가야 될 곳은 동쪽으로 몇 킬로, 뭐 남쪽으로 몇 킬로, 거기에 갈 텐데 아브라함아, 내가 거기 간다고 너한테 네가 원하는 자식은 주지 않을 거야. 아마 거기서 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25년이 지나고 이제 아들을 줄 거야. 네가 그러니까 100세에 자녀를 낳을 거야.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한 10몇 년 지나면 그 달라고 또 얘기할 거야. 아 그래요? 그럼 너는 그때 날 줘야 돼. 아 이렇게 미리 다 이야기를 했으면 25년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어차피 25년 뒤에 하기로 했지. 또 10몇 년 뒤에 그래 시험하기로 했지.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안 보여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따라 나설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루를 지나고 나서 그가 한 행위가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어디에 이르르면 제단을 거기다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곳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매 순간 방향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앞으로 갈 길을 다 알려줬다면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양. 이 양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 받아 보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만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도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바치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기꺼이 바치는. 그러면서 그는 이미 이삭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바라보면서 이거보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자리가 너무너무나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양이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그 아이가 진짜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 거죠. 거기에 먹을 것을 제공해, 형편을 제공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형편만 알고 주님 하나님만 바라봐도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저도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물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처음 가져보니까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TV에서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이렇게 TV에서 보면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머 엄마 축하해 아이 가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입덧이. 근데 오늘 또 우리 권찰님도 입덧 안 하신다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아주 2달 동안 입원할 정도로 입덧이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때 모든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나도 야 밤에다가 애 낳을 때 뭐 입덧 하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들 진짜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한 아이가 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이제 그동안에 여태까지의 삶은 내가 뭔가 늘 또 계획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했지만
내가 늘 어떤 교회도 선택하고 사역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야 될 곳, 선교사면 선교, 아니면 내가 가야 될 임지, 제가 이걸 위해서 지금 있는 곳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흥분돼요. 원래는 저의 성향상 저는 안전한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중간을 가자고 얘기했어요. 앞에도 가기 싫고 뒤도 가기 싫고 중간만 가자. 왜냐? 중간에 보고 바꾸면 되니까. 항상 저는 그게 안전주의, 안전 제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여러 가지 어떤 결정 속에서 제일 잘한 결정이 또 뭐였느냐? 신혼여행을 갈 때 저희들 갈 때는 태국을 많이 갔어요. 근데 태국을 딱 갈 때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태국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빨간 분이랑 노란 분이랑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기 가면은 혹시나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태국을 가기로 다 해놓고 취소. 그때 우리 장모님이 칭찬하셨어요. 역시 믿을만하네 황서방.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칭찬과 되게 안전제일주의로 모든 걸 다 꾸려왔는데, 그런 제게 있어서 이렇게 무모하게 사역지를 내려놔? 어떤 가야 될 곳이 왔고, 그리고 또 때마침 내가 결정할 때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좀 이달 말까지 혹시 그게 12월 달이었거든요. 이달 말까지 좀 비워줄 수 있겠냐, 사정상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예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저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아주머니는 너무 미안한데 뭐 이러는데 얼마 살지도 않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 순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내는 그 정신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입덧을 해서 막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 혼자 다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면서 이제 여보,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 멋지지? 그러니까 아내가 막 힘든데 뭐 무슨 얘기를, 지금은 다 들어준 거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했죠. 하나님, 어딥니까?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내 전세 보증금에 갈 수 있는 곳, 전세 보증금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경기도 여기 부평 쪽 밑에가 좀 싸네. 안양 어디 여기가 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긴가?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아? 혼자 이게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임지도 내려놔야 될 인사할 시간이 오고, 집도 이제 이달 말에 빼기로 했으니 가까이 오고, 집은 또 안 알아보고 있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게 이제 막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때 보니까 이삿짐 센터 보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보관하면 되겠다. 아직 하나님이 더 사인을 주실 때니까 우리 그럼 사인을 받을 때까지 저기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자. 아내가 이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얼른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집은 일단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기고 당신 이제 퇴원하면 기도원 가자.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어디 있는데 알아볼게. 막 너 혼자 저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반응한다고? 대단해. 막 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정말 이건 믿음의 고백이야. 그런데 다음 어느 날 이제 딱 있는 자리에서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를 조용히 부르시면서 너무나 뼈 있는 이야기를 하나 딱 하셨어요. 자네 미쳤나? 그때 정신이 확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미쳤지, 나 애 지금 출산할 텐데 어디서 날 건가? 돈은? 이러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이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 그 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창세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난 게, 가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도착해서 아니 그냥 알려만 줘요.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아니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물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임지를 왜 내려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왔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나누는데, 근데 제게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심정이 처음 돼봤거든요.
그 전까지 늘 안전제일주의. 그러니까 늘 어떤 게 보면 선택군이 정해져 있어요. 여길 나오면 저쪽,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면 늘 이제 1안, 2안, 3안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디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골라서 가야지,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비굴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굴한 걸 원해요. 정말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만들길 너무 원하셔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 심령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우스꽝스럽지만 그때 그 한 번 도전이 제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양인 심정을 알려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구하면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는 기쁨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어떤 것보다도 제가 은혜 받을 때가 2002년도였거든요. 그 월드컵 4강 간 것보다도 그건 남이잖아. 솔직히 남의 선수 한 거죠. 내가 4강 갔다고 제가 잘 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2002년도에 태어나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나와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